요즘 세계적인 이슈는 아무래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그 문제일 것입니다. 캐톨릭 국민이 약 한 70%가 넘는 그 유럽의 그 아일랜드가 지난 주간에 국민 투표를 거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멕시코도 지난 주간에 동성 결혼을 합법했고, 이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유럽의 경우 2001년도에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이후에 유럽에는 현재 이탈리아 서부, 그러니까 서유럽의 경우에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다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어졌습니다. 미국도 어쩌면은 오는 주간 아니면 2월 31일까지 아마 연방 대법원에서 이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론조사한 것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미국민의 약 한 51% 이상이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면 아마도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미국이 동성 결혼 합법화로 결론이 나게 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교를 비롯해서 킨더가든, 그리고 또 기독교계 초중고 대학원까지도 지금 IRS가 지금 그 종교 관계로 그 세금을 이제 감면해주고 있는데, 그 감면해주고 있는 그 세금을 다 이제 추징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 기독교계 그 학교들은 상당한 그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기독교 교육은 치명타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더 나아가서 이 복음 전도를 비롯하여 기독교의 앞날은 상당히 암울해지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히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좀 참 안 됐다. 아니,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 정신적이든지 육체적이든 간에 아무튼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인권주의자들이 이 인권 문제에 이것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끼리 아니면 여자끼리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만 제대로 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쯤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 동성애 문제, 이 동성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 남자 여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례까지 서주시면서 귀한 가정을 조직하셨습니다. 자, 만약의 경우에 동성 결혼이 무방하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따로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남녀를 아담과 하에게 주례까지 서주시면서 가정을 조직해 해주셨을까?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동성 결혼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한 인간들, 지금 범죄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시고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소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게 하셨는데, 자, 만약의 경우에 이 동성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출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동성 결혼 문제는 장차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그 일,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하여 그 구원 얻은 성도들 하여금 천국 백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동성 결혼이라고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자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 메시아가 오는 통로를 가로막기 위해서 아주 끊임없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 시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이죠. 그 아벨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 아벨을 가인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아벨을 쳐 죽임으로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놓으려고 사탄 마귀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셋을 아들로 주심으로 메시아의 혈통이 계속되어지게 되었죠. 그런 후에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종살이 할 때 악한 사탄 마귀가 바로왕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메시아의 혈통을 가로막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결코 그 사탄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되어져 가 살 때에 그때 악한 하만의 마음속에 이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하만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 결국 그 사탄 마귀의 시도는 헛수고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 마귀는 또 헤롯 왕의 마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2살 아래에 그 아이들,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어디로 피난 가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했고, 나중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오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난 곳에서 성장하지 않으시고 나사렛에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거기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에 가서 거기는 들려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베들레헴에 가면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난 그 헤롯 왕 당시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그 아이들을 약 한 20명 내지 25명 정도 아이들을 무참하게 죽여가지고 한 무덤에 묻은 그런 무덤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악한 사탄 마귀는 인류 역사 수천 년 역사를 지내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질서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의 결혼은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차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많은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작정된 선택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영상 한 편을 잠시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불도 좀 끄면 좋겠고요. 자, 준비됐습니까? 네.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사자는 아니고 분명히 호랑입니다. 그러나 이 호랑이도 사자와 똑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이 사탄 마귀의 특성, 그 사자를 통한 사탄 마귀의 특성이 나오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는 사자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루다니며, 세 번째는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조금 전에 동영상 본 것처럼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악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사람을 비롯하여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행동대원으로 삼아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과 가정,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본래 영어로도 사탄이죠. 근데 이 사탄이라는 그 단어의 본래 그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서 나온 건데요. 그 히브리어로 이 사탄 대적한다, 고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 그 원어의 사탄을 소리 나는 대로 우리가 발음을 해서 만든 것이 우리 한국식으로도 사탄이고 영어로도 사탄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마귀, 시험하는 자, 참소하는 자, 원수, 대적, 귀신의 왕, 이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벨리알, 바알세불, 살인자, 큰 용 또는 옛뱀, 무지갱의 사자, 이런 여러 가지로 사탄 마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탄 마귀는 이 악령의 우두머리인데 마귀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일들을 끊임없이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사탄 마귀,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준 그 사탄 마귀는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세계 사회 운동가들 아니면 세계 정치 지도자들, 심지어는 목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전면 거부하는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도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또 학교 선생도 지지하고 또 서울시장도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이것은 바로 악한 사탄 마귀가 넣어준 생각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시면 이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크게 분을 낸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위에 세워진 이 미국이 그걸 몰라요. 6만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그걸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손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을 전 세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왜곡하고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기들만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만 아니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신 장이 자녀들을 구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드디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제사장 나라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외에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이방 민족들 가운데 미국을 말씀 위에 세우게 하고 이 미국을 이스라엘 대신에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국을 말씀에 세우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실 1960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얼마나 말씀으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 때까지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엄청나게 축복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세계 제1의 강대국의 지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 1960년 이후 케네디 이후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 하나님은 아마 이 제사장단의 지위에서 이 미국을 그 지위를 박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세워진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국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미국 다음으로 제3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일본보다 복음이 늦게 들어왔고 중국보다도 복음이 한참 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6.25 이후 그러니까 불과 한 5, 60년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에 지금 교회가 근 7만 개 육박하는 이런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든 축복을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그렇게 예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5, 60년 동안에 사실 우리 한국이 교회를 통해서 부흥된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제 발로 발로 차버리는 이런 지금 시대가 되어졌어요. 인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교회가 부패할 때 망하지 않은 나라는 결코 없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어떤 면에서 보면 강약 교회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하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 우상을 숭배하고 제약 가운데 빠질 때 제사장 나라의 지위를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그 축복권까지도 빼앗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패하고 목회자들이 부패할 때 반드시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가 발전할 때 확산될 때 그 나라 또한 망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단어 하나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가리킬 때 호모섹스라고 그러는데 이 호모섹스라는 이 영어 단어 외에도 동성애를 뜻하고 있는 다른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소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소돔성이 이 동성애 때문에 유황불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북아수르도 동성애가 아주 만연했던 나라인데 그 아수르 나라 또한 여지없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그리스 그 헬라 제국이죠. 그리스 그 헬라 제국도 역사책에 의하면 이 동성애가 아주 요즘처럼 확산되어진 그런 나라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 헬라도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로마 제국 역시 중요한 황제가 14명이라고 볼 때 14명의 로마 황제 중에서 10명이 동성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로마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로마마저도 동성애 때문에 망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근신하라. 이 근신이란 말은 뭐 영어 성경에 보면 be self controlled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그냥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조절하면서 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냐면 언제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몰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나라도 지금 메르스가 뭐 중동을 방문하고 온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저렇게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메르스 때문에 지금 한 달 좀 넘었습니다만은 만약의 경우에 이 메르스가 금년 가을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절단납니다. 완전히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의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메르스가 발생하기 며칠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그만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전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 앞에 내일 어떤 문제가 앞을 가로막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가능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사할 때로 아마 기억이 되는데요. 그 크레딧을 좀 조회해 보려고 크레딧 그 회사를 찾아가면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수수료도 한 20불 내지 30불 줘야 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 프리 크레딧 뭐 스코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프리래요. 돈 주지 않냐 공짜로 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완전 클릭을 하고 신청을 했더니 즉시 내 크레딧 점수가 얼마인지 딱 나오더라고요. 참 공짜 이 세상이 이리 좋아졌나, 참 공짜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1불이 제 구자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거 1불은 그래도 우리가 염치가 있어야 되지. 1불 정도는 내야지, 5불이라도 내야지. 그렇게 참 고맙게 생각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제 아내가 제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매월 29불 99전씩이 떨어져 나가는 게 뭐냐고. 도대체 사용한 게 없는데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알 수가 있어야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크레딧 회사에서 떼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자세히 제가 좀 딸을 불러다가 이거 좀 자세히 보라고 그랬더니 아주 눈에 보일 듯 말 듯 이 작은 글씨로 써놓은 그 계약 그 어그리먼트에 보니까 48시간 이내에 캔슬을 하지 않으면 매월 멤버십 피를 29불 얼마씩 떼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참 옛말이 그런 게 하나도 없구나. 눈 없으면 코 빼먹는다는 그런 세상이 바로 오늘 이 세상에 내가 지금 바로 그 꼴을 지금 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금만 방심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달에 29불 뭐 빼앗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29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제약 세상에서 정신 차리지 않냐고 살아가면 내 영혼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이 엄청난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기 이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보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 예수님은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이제 혼자 기도하십니다. 한참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나와 보니까 이 제자들이 다 지금 코를 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동성애 문제를 계속 지금 뉴스를 통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성애 결혼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예언해 놓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 그리고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이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날 그런 징조들이 많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달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또 세상 되어져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열심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앞에 이 일이 사탄 마귀다 싶으면 우리는 물러서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거기에 사탄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되고, 어떤 경우이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 위에 바로 서는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싸움은 사실은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남녀 간의 사랑 때문에, 부부 간의 사랑 때문에 싸우잖아요. 아니면 자녀 문제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사소한 말 한두 마디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이 시대는 사랑 때문에 싸우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지,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랑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녀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뭐 사소한 말다툼, 말 한두 마디 가지고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랑 싸움이든 자녀 문제 관계로 싸우든이든 아니면 교우 간에 말다툼으로 하는 싸움이든 간에 거기는 반드시 악한 사탄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 싸움은 눈에 보이기는, 사람 눈에 보이기는 인간적인 싸움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마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사탄 마귀와 더불어 싸우면서 고난 속에 살아야 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띄워놓으세요. 자, 저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당해야 될 이 고난을 잠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잠깐이라는 수식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잠깐으로 느껴집니까? 너무나 긴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저도 과거에 뭐 한 14년 동안 숱한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살아왔습니다만은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 인생 이제는 끝났다,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14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요즘에는 그때 14년이었나? 한 일주일, 열흘, 보름 정도 아주 금방 지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너희는 길다고 생각하느냐 크다고 생각하느냐? 그 고난은 장차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것이다. 결코 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잠깐 이 고난을 경험하기만 하면, 잘 참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견디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내가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며, 둘째는 굳건하게 하시며, 셋째는 강하게 하시며, 마지막 네 번째로는 털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조명해 봤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시대 정말 이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고 그럴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견디기가 쉬울까? 결코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전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저녁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 여러 가지 주위 환경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믿음 지키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그런 환경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캐시 돈 한 1,000불을 내가 우리 회계지 이요한 집사님에게 송금을 한다. 송금할 돈도 없지만 어쨌든 송금을 한다 그러시면 한 몇 달 전만 해도요, 이 집사님 그 은행 구자만 있으면 제가 캐시 들고 은행에 가서, 체이스 은행에 가가지고 송금할 수 있어요. 송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됩니다. 여러분, 캐시가 송금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일단 체이스 은행에 내 구자를 만들어야 돼요. 구자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내 구자를 통해서 이체를 해야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건 지금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를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이미 지금 사실은 이 칩을 손목 속에, 이마에, 손등에 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수없이 많아요. 앞으로 그런 칩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666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그거는 지금 현재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짐승의 칩이라, 짐승의 표라고 한다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주위에서 계속 지금 조여오고 있어요. 계속 조여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째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다 싶으면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대적하며 싸워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 너희는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은 잠깐이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강하게 해주고 온전하게 해주고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나라에 너희가 있을 틀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을 끌어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